이사 배우는 거 46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49장을 통하여 택한 종의 축복에 대해서 손골의 숨긴 종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인간 종 간의 역사할 종으로서 감춰놓았던 종이 시전 중에 인정을 받고 나오는 종의 사명과 축복을 가르쳤는데요. 이사 48장 10절에서는 고난의 풀음에서 택함을 받은 종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쓴 시련이 왔을 때 인정받은 종을 사명대로 다시 택함을 받는다. 무엇대로부터 택함받은 것은 구원주로 택함을 받은 것이고 시련 중에 택함받은 것은 사명을 주게 택함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것이 계시록 10장 10절에 쓴 시를 통과하여 인정받는 다시연의 종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 49장에 많은 종이 이 시대에 시대적인 사명자인 종이다. 참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명자에게는 일반적인 사명이 있고 시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양신시대 노아나 언약신앙시대 아브라함이나 율법시대 모세나 이제 은혜시대 베드로와 바울처럼 시대적으로 쓰임받는 종들이 따로 있죠. 하나님은 그 종말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권의 섭리를 이루가시는 건데요. 인간 종말에는 이제 사도 요한의 기대자로서 이제 재림들을 영접할 사명들을 여기에 이제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종은 성경적으로 학개서 2장 20절에 보면 스룹바벨인데 인을 삼을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그래서 인의 권세를 받아서 11장 3절에서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천지명의 예언하는 말씀대로 증인 권세 받을 종을 또한 뜻된 것이고 계시록 2장 25절 28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합가시키는 자에게 주님께서 철저한 권세를 준다고 그랬죠. 아버지께 받은 것이 철저한 권세 그걸 준다고 그랬고 얘는 광명한 새벽별까지 준다고 그랬는데 많은 왕의 자격을 가진 하느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그거를 열왕 중에 왕으로 삼을 이러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대행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사 19장 20절에 보면 한 구원자가 나온다고 그랬고 이사 59장 16절에는 한 중재자를 세운다고 했거든요. 그건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간 종을 중재자는 물론 우리 주님밖에 될 수 없는데 이 종을 중재자같이 쓰는 신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종으로 세우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 종은 바로 진 하나님의 대행자적인 종이 되어서 이 시대 완전변을 할 시대적인 사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 50장 21절에는 신이 이반 종이 나오는데 그 사명의 기대자가 나와서 이제는 지금 삶을 감당할 종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계시록적으로 보면 첫대의 사자이고 스가랴 성경에는 새로 나오는 종이라 순회 종이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이 가야 될 길이 어떻게 이제 가느냐 이것이 응해야만 이 시대 참종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아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섬들아 나를 들으라 했죠.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기들을 영접하지 못하고 자기들을 영접하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원대 있는 사람들도 다 들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 종은 태에서 나오므로부터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오므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나 이것은 하나님의 2년간에 택한 종으로서 성경에도 그 이름이 기록됐다 할 말 정도로 하나님이 들어쓰는 종이다 이 말입니다. 마치 동방의 고레스가 2500년 전의 사람인데 2700년 전에 예언하기를 내가 고레스를 일으켜서 오라가리를 종을 삼는다 그러는데 그 일들이 200년 후에 일어났지요. 그것이 바로 동방 땅끝에 해둔나에서 나오는 종을 동방고레스라는 사람이 메데바세의 왕이 쓰임받았는데 그 예표적인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도 말하는 그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2절 3절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가락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삼으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종을 온전히 들어쓰기 위해서는
날카로운 칼같이 말씀을 잘 변론을 쪼갤 수 있는 삶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종이 돼야 하나님의 뜻을 쓰는 종이거든요. 아무리 무슨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바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마귀들까지 이길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의 사명은 반드시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깨달아서 성경 말씀에 성령의 짝을 찾아줌으로 바로 깨닫게 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숨겨놨다가 쓸 종을 뜻해서 여기에 보면 손꼴에 숨기셨다. 하나님 손꼴에 숨겼으니까 인간의 육적인 눈은 찾을 수가 없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략적인 역사로 택한 종들에게만 합당한 자들에게만 나타나게 되고 보이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기적과 표적을 또 행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바리새인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쓰임받을 종은 시대의 사명자는 아무나 육적인 눈으로 가지고는 알 수가 없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들에게는 같은 성령의 역사로 알게 되고 그 시온의 무리가 임마누엘 나라의 역사에 그 인도할 무리가 한 단체가 되어져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종을 할 종이다. 그래서 너는 나의 종이요 영광을 나타내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숨겨놨다 쓰는 종은 많은 시련과 연수에 멸시천대를 받지만 하느님이 종한테 이렇게 숨겨놨다가 쓸 종을 저기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련의 과정이 상당한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일들이 이제 이사야 51장 16절에도 또 뭐라 그러냐.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발로 너를 덮었나니.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할 수 있는 그런 입을 줬는데 하나님의 손발로 덮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적으로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나 세상을 다 아는 사람이 세계 사명자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이 하나님이 나올 때가 된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고 마치 환일에 천사님을 써야 될 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또한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시련이 너무나 커서 사들여 보니까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나도 헛되이 수고했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있는 힘을 다해서 영적 육적으로 왔는데 아무 열매를 못하고 본매져서 실패한 것 같고 부익한 종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것은 인간의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인간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시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종에 대한 부분은 인간이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신원도 하나님께 있고 보응이 하나님이 있다. 상급과 보응을 하나님께 있을 수밖에 없는 종이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또 실패한 것이 됐으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기느냐, 하나님 상술대로 여기느냐, 하나님 들을 정도로 여기느냐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종이 바로 하나님께서 들어서는 세계인 사명자다. 이런 사명을 감당할 만한 자가 돼야 순교자의 원한을 풀 수 있는 종이 되거든요. 순교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순교자들에게 또한 상급을 내리는 일인데 이걸 이제 순교적인 삶 속에서 먼저 체험을 하는 종이 이 시대의 상급적인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의대에게 쓰인 종들은 많은 억울함과 또 쫓겨남을 당했죠. 요셉의 환난, 야곱의 시련, 다윗의 고난, 욥의 인내와 같은 이런 일을 갔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들어서는 방법이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영계가 장성되고 인격이 완성되는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입이 날카로운 칼같이 되기 전에는 억울함을 많이 당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어 나타날 때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련을 겪을 것을 알려주신 것이다.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고 인간으로서는 또 이해될 수 없는 일이고 인간으로서는 알고 갈 수 없는 그런 길이다. 그런 길을 가는 종을 들어쓰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5절에서도 보면 전에는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는 내가 너를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했죠. 마치 하늘에 버림받은 것 같이
응답받지 못하는 자와 같이 많은 실패 속에 또한 시련과 연단 속에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사 4장 41장 27절에서도 보면 이사 야고보가 내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랑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은 네 하나님에게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종으로 여겨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신년기가 있고 아무 열매가 없는 기간이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죠. 그렇지만 5절에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세상적으로는 존귀하게 보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존귀한 자다. 예제장관에 아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예제장관에 쓰여지는 종을 뜻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원하고 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속에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쓰는 데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자 43장에는 천하 만민의 백성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종이다. 보배롭고 존귀한 종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성경에 보면 존귀한 종이 몇 군데 나오는데 이것이 승리하지 않았다가 인간 정말에 심판 때 쓰임받을 종을 뜻한 겁니다. 이 종이 또한 49장에 또한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그러한 성경들이 여러 군데 있지만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6절입니다. 그가 가로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데를 들어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하는 것이 딱 두 가지다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야곱의 지파를 일으킨다.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 보면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12지파에 신한 4,000명이라고 그랬죠. 이건 장석에 있는 야곱의 12지파를 얘기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지파를 다시 일으킨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예수 믿고 충성받은 중에서 충성과 진실을 다해서 나중에 이기는 자에 들어갈 신한 4,000명 그런 성도 부리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지도자를 뽑는 이러한 신한 4,000명이 있고 또 계속 7장들은 능히 쓸 수 있는 콧물의 백성이 있죠. 역사도 이제 두 가지로 말씀한 겁니다. 야곱의 지파가 있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들을 돌게 한다. 백성들도 모으는 것이 있다. 이게 5개 황충년한테 이제 모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종 백성으로 이제는 새시대의 축복으로서 믿은 성분의 축복을 주고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인데 그 일을 할 종이 바로 이자 49장에서 여기에 손꼬리를 감춰놓은 종이다. 이 종이 이제 그 삶을 한다는 것이니까 이것이 계속 7장을 가서 응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오락적으로 다 예제장을 다 하실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요란히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하신 신실한 바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의미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택한 종은 세상적으로 이제는 의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하느님이 석권을 감춰서 또 인격을 장성시켜가고 실험과 연단을 통하여 인정하는 그 종에 대해서 호련히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이제 능력을 나타낼 종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이런 신앙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런 인격이 갖춰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종에게 책임지고 이제 원수를 갚아줄 때가 오는데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 되는 종이라고 해서 세계적인 여랑이 굴복을 당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 여랑이 굴복하는 여랑 중에 왕을 삼는 이 종을 뜻한 것이다. 이것이 이능의 권위를 가질 성부적인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말세의 사명에 가는 길이다. 응답을 받는 사람이 응답받지 못한 사람에게 항상 얘는 대적을 당하고 시천을 당한 것이 기독교의 역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기독교인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상대되는 호소와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상대되지 못하는 자들에게
비방을 받고 또 이렇게 대적을 하게 하는 것이 영적인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종의 관리는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앙과 연단 속의 용기가 장성해야 되는 사실을 또한 아셔야 된다. 근데 이 종을 하나님이 또한 어떻게 한 종이냐?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르쳐되 은혜 때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고난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은혜 때 응답을 받았다. 그렇죠? 이 시대적인 사명자가 마치 한 4,500년 전에 앞으로 110년 후에 심판할 것이니 너하고 방주를 자라 이런 것처럼 응답을 받는 거다. 응답이라는 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지는 일을 뜻했고 예언대로 응답을 받는 일이 있는 종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종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을 삼서 나라를 지킨다. 천년왕국을 건설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라. 왕권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이 종을 통해서 하는 일인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계시록 7장에서 이바지 14,000만을 일으키고 능히 쓸 수 없는 일을 구원하는 역사를 할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이 이제 인간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스가랴 성경에는 두 군데 순회 종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이 응하고 그 말씀이 응답하는 것을 또한 있어야 참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장 12절에서는 고아의 이르기를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옷에서 돋아나서 그 여인을 건축하리라. 하나님이 이런 말을 이제 바로 듣고 응답을 받은 종이 되죠. 그래서 저는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 종 술을 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종이 또 하나님의 예언 말씀대로 그게 이루어진 종이 돼야 여기서 말하는 역사할 종이다. 이게 택한 종을 일으키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할 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입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사산에도 그들을 풀받이 있을 것이며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를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와 그들을 이끌되 샘물문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 종을 통하여 흑암에 있는 자, 잡힌자를 나오게 된다. 은혜적인 격권, 또 마귀적인 정권 이런 잡혀있는 자를 다 끌어내서 나온 백성을 모아서 세시를 이루고 이 사람들을 이제 에덴 동산을 축복을 주게 돼서 눈물 고통 제한이 없는 부족이 없는 천년왕국의 안식 시대를 이루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종을 할 종을 뜻하는 것이니까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꺾어서 천년왕국을 건설할 종의 사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7절 13절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신 땅에서 나오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의뢰하신즉 그거는 당한 그들이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받는 사람들이 각 백성에서 족속을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입니다. 14,000명도 세계 도처에서 동방, 서방에서 많이 나오고 또 세시에 가을 백성들도 동방, 서방, 또 남방, 북방 온 세계에서 나오게 돼서 세시의 백성을 이름으로 이제는 천년왕국이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달겨받는다면 주님이 잊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종으로 쓰임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주받았던 땅도 새로운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고 또 저희들 인간들도 완전한 몸으로 죽음이 없는 몸으로 은혜를 받게 돼서 새 시대에 복을 누리게 된다. 이걸 또한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에서 18절에도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참된 신앙인데 지금 대부분 목회자들은 그저 그냥 세상적인 물질 축복받는 걸 강조하는데 진짜 복은 뭐라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나중에 영광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알지 못하고 고난받고 시련받는 건 다 싫어서 축복받는 길만 가려고 하는 것이 현재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의 종들인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받지 않는 거 깊은 은혜를 받지 못한 종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4에서 16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주께는 나를 잊으셨다 하셨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도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아무리 시련이 와도 하나님이 버림받은 것 같은데도 원망하지 않고 낭만하지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하는 삶을 마치 여인이 자기의 태에서 나온 아이를 잊지 않는 것으로 또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손바닥에 이름을 긁혀서 잊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시련이 크니까 내가 너를 손바닥에 긁혀서 잊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련이 가는 길이 정말 인간적으로는 버림받은 것 같은 아주 실패한 것 같은 그런 길을 갈 것을 얘기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을 이제 배반하지 않는 이 종이 하나님께서 잊지 못할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등 드시고 배불러서 모든 것이 다 형통된다면 바로 이런 말을 하지 아니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련과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힘있게 원망하지 말고 충성하치를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참된 종의 갈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성경도 이제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과정에 들어간 종이가 된다. 잊을 수 없는 종이다. 17절 18절입니다. 내 자녀들을 속게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하나님의 새 시대는 이제 모든 백성을 인도해서 시련받는 종에게 영광이 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왕을 된다 하더라도 인구가 적은 작은 나라의 왕이라면 별 영광이 크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또 큰 나라를 이루는 그 왕이 결국은 영광을 누리게 되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구원 역사를 하는 종에게 모든 천하 만민의 백성을 삼아서 영광을 받게 한다. 이걸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새 시대에 인도하면 여러분들이 받을 영광이 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왕권도 큰 왕권이 있고 작은 왕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9에서 21절입니다. 대전 네 황폐고 적막한 것들과 네 파멸을 당했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고난 중에 나왔던 내가 후일에 얘기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도 거창하게 하리니 그때 네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물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이르왔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그것이 다 떠난 것 같고 홀로 돼서 영계의 큰 시련을 겪는 기간에 그런 때 다 떠난 것 같은데 이제 많은 백성들이 생기고 많은 종들이 일으켰으니까 참으로 감회가 남다르겠죠. 그것을 여기 이제 말씀하셨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대적하고 황폐하게 했던 이런 자들은 다 망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새시대의 복성하고 새시대의 종과 백성으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알수의 복음의 마지막 다른 시대 진리에 대적하는 사람들은 새시대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종을 통해서 종의 역사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20절 23절입니다. 나 주여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울을 실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너라면 네 영부가 되고 왕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팔에 티끌을 받들 것이라.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종의 이러한 영광을 누리게 때가 되면 이 종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를 가고 이 종으로 말미암아 심판대 살아남았으니까
얼마나 황송 감사하겠습니까? 예, 세상 요람도 이 종의 발에 티끌까지도 핥는다. 이런 걸 보면 참으로 예, 존경적으로 예, 영광 드릴 종이며 또한 귀하게 쓰임받은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이런 종에 대한 바로 인간적 말에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4절 26절입니다. 용서에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성리자에게 살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냐마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서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에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구원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새끼의 취향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다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들을 알리라. 하나님이 또 올라온 말씀하시죠. 그래서 북방 세력들이 지금 포로를 잡아가는 돌려줍니까 안 돌려줍니까 잘 하는 건 누르죠. 북방 세력에게 이제는 사로잡힌 자들도 다 하나님이 구원하게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교권이나 또 정권에 사로잡힌 이런 자들도 다 구원해서 복을 받게 되고 그런 자들이 이제는 아주 색시에 복을 주게 된다. 그래서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세상 권세에서 다 남정 나온 백성을 구원하여 알고을 모아서 색시에 축복 누리게 하는 것이 이 종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종에 대한 부분이 이사야 60장 1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그러니까 이 종과 함께하고 대적한 자들은 살아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인간용의 다른 뒤를 지닌 종의 천선만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뒤를 잘 순종해서 이제는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영혼 구원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영혼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으로 이제는 단체적인 구원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으로 남은 백성에 대해서 천당국의 영원한 풍랑을 누리게 되는 이런 복음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서 그 소망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